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자신들의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땅에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다가요, 반석평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석평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반석평. 아무도 없네요. 이 반석평이라는 분은 조선 중종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여러 가지 요직을 거쳐서 형조 판서를 지나 종일품인 좌찬성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이것도 한 개인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일인데 이분이 유명한 이렇게 좀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 이분의 후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는, 이분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이분이 형조 판사를 지냈기 때문도 아니고 이분의 후손이 반기문 사무총장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이분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이분이 원래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노비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분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 어른이 이렇게 주인의 자녀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그 옆에서 이 공부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잘 돼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잘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보다도 더 뛰어나게 된 거예요. 하루는 그 주인 그 대감님의 이렇게 다리를 주무르는데 그 주무르는 옆에 책을 한 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놔뒀는데 이 아이가 발을 주무르면서 자꾸 그 책을 힐끔힐끔 보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정성스럽게 안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 하고 책을 힐끔힐끔 보느냐, 글도 모르는 놈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제가 글을 압니다. 언제 배웠느냐? 그러니까 도련님 배울 때 옆에서 들었습니다. 원래 종이 글을 배우면 굉장히 큰 일이 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아주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영특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을 한 권 선물을 하고 읽어오라,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습득을 해요. 이 주인이 마음이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너가 굉장히 영특한데 이대로 노비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노비 문서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집에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병조 판서까지 올라갔을 때
길을 가다가 자기 옛 주인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고 높은 벼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말단 관리직을 맡고 허름하게 옷을 입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반석평이라는 분이 그 자기 옛 주인을 발견하고 뛰어내려서 그 주인 도련님에게 절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련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고. 그리고 다시 임금님을 만나서 자기가 원래 종이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직분을 좀 깎아서 옛 도련님의 직분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임금님이 감동을 받아서 또 물론 이분이 뛰어나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분의 직함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옛 주인도 이렇게 좀 더 나은 관직으로 주었다는. 그래서 이분이 단순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아주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칭찬이 자자했고 그 후손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분의 이야기를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차별을 뛰어넘은 조선의 영웅들이라는 주제에 몇 명을 다루는데 그 중에 이 반석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요, 종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게 불가능한데, 이 차별을 깨고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데 이분이 그 차별을 깨고 재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똑같이 희망을 가지고 제2의 제3의 반석평은 나오지 못했어요. 이분이 분명히 차별을 뛰어넘은 영웅이긴 하지만 그 뒤로 똑같이 차별을 뛰어넘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자기가 차별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차별을 뛰어넘었고 그 차별을 뛰어넘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은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죠? 맨 먼저는 수로보니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요,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을 합쳐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에서는 뭐라 그러면 가나안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가 혈통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이고 또한 이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26절에서는 그 여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헬라인이라 그래요. 여기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던 곳은 어디였죠? 아마도 두로라는 지역이었을 거라고 말해요. 여기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요, 원래 유대인들과 굉장히 가까이 교제하던, 솔로몬 때는 백향목을 날라주던 그런 아주 사이가 좋은 나라였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침공할 때 이 두로 사람들이요, 먼저 로마에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협조를 해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돕습니다. 그 뒤로부터 두로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유대인들하고는 완전 원수같이 됐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다 미운데 그 중에 제일 미운 사람이 어디냐? 두로 사람이었어요. 사이가 나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 여인은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귀신이 들렸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 25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준 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딸을 뒀는데 이 딸이 어린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손길이 다 필요한데 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이 여인의 딸이 어떤 귀신에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 딸을 계속해서 돌보면 어머니도 어떻게 되는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정결하지 않는 아이를 돌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도무지 어디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선시대의 종이 재상이 되는 것보다 이런 정도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딸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관해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냥 단순히 그 여자를 받아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 여자의 믿음이 크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은 그런 칭찬을 받게 됐는가? 그 원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갖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로라는 지역을 가요. 이 두로라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곳에 갔냐면은 그곳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려고 거기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아까 말한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둔 여인이 그곳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파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그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기 개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었을까요? 원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 짐승 중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더러운 짐승이 뭐냐? 개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표현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짓고 또 돌아섰다 또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개 같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들이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다,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자녀들에게서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는 거죠?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라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막말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아무리 이방 여자라도 여자가 왔는데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예수님이 간이 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을 완전히 추악하고 더럽고 낙심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부적합한지를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 잘하셨지. 저 여인은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정도 여자 되면 저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공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비되게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는가?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주 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그래요,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요, 나는 더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극복하고 나에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를 준다는 말이 은혜 다 받고 남은 것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은,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내가 더러운 사람이고 개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내가 저지른 개같은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의 믿음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크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큰 믿음을 가졌다. 그것은 아주 허황한 거를 바라는 사람,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러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아주 크게 기도하거나 크게 바라고 있거나 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믿음은 어떤 것이 큰 믿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장애라도 뚫고 내려와서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큰 믿음은 내가 큰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고 크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게 큰 믿음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국 연변에를 간 적이 있는데, 연변에 가니까 거기에 탈북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여러분들이 돕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탈북자가 있다는 사실, 혹은 탈북자가 걸리면 그때 당시 돈으로 중국 인민폐로 200원을 주면 그 사람을 빼올 수 있는 거예요. 그 200원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200원을 주면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항상 인민폐를 좀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바로 가서 200원을 주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잡혀가면 200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거는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백을 써도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빼오려면 중국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평소에 관계를 맺어놔야,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끔 가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부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꼭 꺼내야 되는데 나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높으면 사형수도 뺄 수 있는데 그만큼 높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못 빼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못 용서할 죄가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은 큰 것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큰 죄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유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마가가 일부러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음에 찝찝함이 있어요. 어떤 찝찝함이 있느냐?
내가 이방인이었을 때 했던 행위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다 그러면 신분만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이고 헬라인이라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인이라는 의미는 이 여자가 생활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부분 헬라 사람들은 아주 가정적이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자유로웠어요. 헬라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지키는 것, 이런 것에 관해서 굉장히 느슨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헬라 여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그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요즘에 절에 간다든가 아니면 무슬림을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서 제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이런 게 우상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거에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방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헬라 문화 속에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우상 숭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항상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안 좋은 우상에다가 절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무엇라고 말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말씀을 읽었던 이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과거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은 큰 죄를 범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마음에 약간 꺼리 끼는 죄는 이렇게 지을 수 있겠지만 그냥 아주 막 나가는 죄는 잘 안 하죠.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모르게 살던 분들, 또 그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던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항상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이런데 주님이 괜찮아 하실까 나를, 그런 마음에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신분과 행동을 묻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마태복음 9장 9절. 몇 페이지죠? 73페이지. 13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지금 마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세금 걷고 있었어요. 세금 걷는 거 하려면요, 요즘 세무공무원 앉아서 세금 걷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세금 걷는 것은 옆에 우락부락한 인간들이 있고 장부 다 가짜로 장부 만들고 그 다음에 끌려와가지고 신문에서 재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갈 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꼭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로 보면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 교통 경찰관들이 이렇게 수금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때 이제 교통경찰관 한 분이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수금을 하시려고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이렇게 해서 보지도 않고 점심값을 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차 문을 뜩 내리는 거 보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랬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이 마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그 장부 좀 정리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좀 잘하고 와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다. 참 놀랍죠. 참 놀랍죠. 더 놀라운 일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게 가능한 일도 아닐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은 이미 이 여인이 어디서 무엇을 할지 다 간파가 돼갖고 추적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원래 행실이 다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잡혀왔어요. 그런데 그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 고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죄에 있는 자부터 쳐라. 그러고선 다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좋겠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에이구, 너 왜 그랬냐, 이렇게라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들춰내지 않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죄인들을 다 아시고도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그냥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은 나의 과거의 삶과 행동을 묻지 않으신다. 그게 어떤 것이든지 주님은 그것을 극복하고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가 내가 죄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신은 예수님께 정말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았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온 또 다른 자기와 같은 더러운 사람들, 이방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을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구,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저 또 더러운 여자 하나 왔네,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고 잘 왔다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그런 짐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가슴에 품어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끝도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어느 교회나 가도 환영받을 사람이 우리는 교회에서도 환영받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환영받기 어렵고 절에 가서는 환영받기 어렵고 또 천주교회 가서는 환영받기 어려워도 우리는 교회에 오면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전에 토니 캠폴로라는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미국 동부에 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강연가예요. 이분이 어느 날 하와이로 강연을 갔어요. 근데 하와이하고 미국 본토하고 한 서너 시간 시차가 나요.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오면 또 다르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잘 모르시나요? 밤이 됐는데, 늦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배가 고파요. 아는 분들이 있네. 배가 고파지는. 이분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디 24시간 하는 식당 없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24시간 하는 식당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종종 24시간 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어느 식당을 가보니까 24시간 하는 식당이에요. 가보니까 조그마한 이런 식당인데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가서 식사를 주문했어요. 샌드위치 같은 거 주문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저쪽 뒤에서 막 왁자지껄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척 보니까 벌써 한눈에 그 사람들의 그 옷이 이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빨리 먹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분들이 막 거기서 왁자지껄 싸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급기야 그분들이 얘기 중에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한 6명의 여자들이 야, 너 네 생일인 거 왜 말하는 거야? 우리 보고 생일이나 챙겨달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그냥 말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개소로, 미국 사람이니까 그러진 않았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싸우다가 나가버렸어요. 이 토니 캠폴로 박사님이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이 자주 오냐고 여기. 그러니까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저기 생일 됐다는 사람 내가 생일 파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 여자는 아그네스라는 여자인데 굉장히 착한 사람이다. 자기가 볼 땐.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저렇게 몸을 팔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생일 파티를 그렇게 열어주고 싶다면 나도 도와주겠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토니 캠폴로 박사님은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케이크하고 주위의 사람을 모으는 건 이 식당 주인이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몰래 아무도 몰래 그 생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준비를 했고 토니 캠폴로 박사님은 그 다음날 밤에 그 사람들이 올 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아그네스가 밤에 한 새벽 3시쯤에 막 이제 또 출출한 배를 달래려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그 식당의 불이 탁 꺼지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파티를 해줬단 말이에요.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그네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케이크를 보고서는 놀래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케이크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겠냐고. 나는 지금 생일 때 케이크를 받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생년 처음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이 오기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갔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면 안 되겠나. 이거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집에 가버렸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너무 뻘쭘한 거예요. 그 생일 노래는 불렀고 그다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인공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토니 캠폴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 그 아그네스를 위한 생일이니까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이런 판국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당신이 목사라도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캠폴로 박사님이 원래 목사님이고 박사님이신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그랬더니 캠폴로 박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자기는 교회가 지금 없으니까 뭐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교회는 새벽 3시에 창녀들에게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는 벌써 교회에 나갔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백 명이 모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새벽 3시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파티를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에서 온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잘 살아왔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완전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을 때 은혜가 오지 않으면 내가 좀 잘 못해서 하나님이 이러신가 하는 그런 심적인 부담감을 누구나 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아니 신앙생활은 잘 안 했어도 어려서부터 도덕적으로 잘 자라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었다고 막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자기가 늘 작은 부족함에도 마음이 졸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못 나서요. 내가 그래도 당당하게 나서고 싶은데 주님이 약간 뭘 안 해주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충성되지 못해서, 좀 더 정결하지 못해서, 좀 더 순결하지 못해서, 좀 더 헌신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이 여인이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간구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간구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겠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주변에 제자들이 있어요. 이 여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그래 고쳐줄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금방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막 읽어보니까 왜 예수님 금방 이렇게 안 해주셨을까? 제 생각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했어버리면 주변에 동그랗게 있는 사람은 봤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안에 이 여인이 하나 들어와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흔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무릎 꿇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혹은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어떤 기도의 분량이 쌓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할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종종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10년 쌓여야 된다 그런 분 아니세요. 헌금 얼마 내야지 내가 너 받아준다 그런 분 아니세요. 꼭 그런 걸 원하시면요,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시고 절에 가세요. 그러면 절하고 딱 맞아. 40일, 100일 공양하면 돼.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쌓여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정성이 쌓이지 못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죄인이건 아니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에 딸이 이렇게 아파갖고
고쳐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여러분, 회당장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당장도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어요. 둘 다 발 아래 엎드리니까 둘 다 주님 앞에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딸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정성에 반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은혜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공로를 많이 써서 하나님이 준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대가예요. 그 내 애씀에 대한 대가예요. 근데 기독교는 대가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를 주는 종교예요. 은혜가 있는 종교예요. 내가 비록 어저께 잘 못 살았어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아이가 둘인데 아이들이 아주 잘 했을 때도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잘 못하고 실수했을 때도 저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게 없어요. 저 아이가 내 자녀이니까 그걸로 다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과거에 수로보니게에 살았건, 우리 태생이 헬라건 유대이건 노랭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날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노비였다가 재상이 된 사람은 단 한 명이지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돼요.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